자,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우리 참 많이 들었죠? 많이. 이 삭개오를 어디에서 만났냐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에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워딩을 좋아하는데요. 길에서 길을 묻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길에서 길을 묻고 길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서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인생길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에 그 지나가시는 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그래 돈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의 길이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던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한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누가가 얘기하는 삭개오의 프로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 키워드가 있습니다. 2절부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를 알 수 있는 단어 뭐죠? 부자. 2절에 그가 세리장이었다 또한 부자였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그리고 또 그를 알 수 있는 이 누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외적인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점이었겠죠.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뭐 이 구절 때문에 그 난쟁이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난쟁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아무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했지만 3절 후반절에 보니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도 작았고 그리고 세리장이었다 부자. 사실은 이 누가의 기록에는 이 사람이 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뭐 이런 뭐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구절은 없는데 유추하는 거죠. 이 앞뒤 정황의 문항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지 못했다 이런 구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유추가 있었기 때문에 외톨이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러이러한 지금의 상황 때문에 그가 마지못해서 했던 방법이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 사실은 이 번역의 문제인데요. 번역이 이게 점차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잘못된 그 단어나 잘못된 의미의 해석이 있다면 바로잡는 과정들을 쭉 했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로 한다면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고 요즘 바뀐 버전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교단이 통합을 했고 그리고 교단장 회의를 통해서 그래 한국교회는 개역 개정판을 쓰자 이것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죠. 그래서 바꾸는 일들을 오랜 시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인된 이런 개역 개정, 개역 한글판 말고도 우리가 참고로 보고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죠.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아니면 뭐 또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를 원하고 또 공인된 서로 성도들의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런 표현을 하죠. 그 공회가 영어로 한다면 그저 그냥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의 종교 회의를 하는 거죠. 보편성을 위해서요. 그러나 이 땅에 보편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밖에 없지만 교회가 보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보편성은 또
단어 이거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도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캐톨릭이 보편성을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사도신경이 나는 틀린데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거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조항 조항을 잘 묵상하고 새기고 이걸 믿구나 이걸 알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격가지로 가는 것 같은데 돌무화과 나무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거 뽕나무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 뽕나무가 내가 알고 있는 뽕나무 맞죠?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골에서 봐왔던 뽕나무가 이 뽕나무 절대 아닙니다. 뭐 성지순례를 가시고 이스라엘에 가시고 이 나라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근데 이 지역의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시골에서 봤던 아주 큰 뽕나무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설교할 때 예전에는 어르신 목사님들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 뽕나무 나무에 올라갈 때 그 옷이 그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시커먼 얼룩 떠지고 그 물들면 옷에 그 얼룩도 안 지고 있는데 그 높은 뽕나무의 가지에 올라가고 옷 위에 물이 온 몸에 옷에 묻으니까 얼마나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알리고리칼한 설교 같아요. 그런 나무가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자기의 뭐 허리 그리고 어깨 정도 작은 나무예요. 그런 나무 무화과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나무에 올라갔을 정도예요. 그런 의미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돌무화과 나무를 더 이렇게 쓴 거는 그냥 평상시 그냥 성인이 서 있어도 보이는 높이를 보이지 못하니까 그 조그만한 돌 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 이제 보일 정도로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뽕나무에 너무 많이 꽂혀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 이게 마치 삭개오는 이퀄 뽕나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삭개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리장, 부자, 키가 작았던 사람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이군요. 7절 후반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삭개오를 향해서 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게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누가 봐서 죄인입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저 사람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이게 바로 보편적인 일반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저기 죄인의 집에라고 저 집은 죄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야,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저 집안은 그런 집안이야, 저런 집안이야 했던 그런 집안인 거예요. 죄인의 집에. 자, 삭개오, 세리장, 부자, 키가 작고 그리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이 사람이 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다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다음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특별히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소경, 그리고 중풍병자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 그 죄에서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병에서 낫고 그리고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소옵소서라고 시작하는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데 그게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아니 그 전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앞뒤 정황으로 봐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을 텐데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주 쉽게 대답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알고 있는 거죠.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경호 어서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냥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속히 내려와. 어서 내려와. 눈치 보지 말고 내려와. 죽게로 올 때, 죽게로 나올 때 주님도 속히 부르시지만 내려올 때도 속히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그냥 내던지고 바로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구원, 그 소명,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이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병든 곳을 하나님께서 또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영적 지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 저 밑바닥에서 쑥 올라오는 그런 역사,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는 우리 주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집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로버트 멍화의 책처럼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처럼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또한 주님은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8절에 말했던 삭개오가 놀라운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인생의 쉬프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내 목적의 길, 내 인생의 길이 돈을 쌓고 모으는 거였는데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신문 뉴스거리 중에 하나 카카오라고 하는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회사 요즘 뭐 현대자동차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회사가 이런 회사 아닙니까? 뭐 김범수 의장이 자기네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 기부하겠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흡족한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이 거룩한 부자의 모습이거든요. 부자가 낙타기로 아니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니에요. 부자가 록펠러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부를 좀 흘려줘야죠. 나눠줘야죠.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리 돈을 걷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그렇게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와 내년부터 우리가 건보료도 세금도 많아지는데 야 이렇게 먹고 살 거고 나는 은퇴했는데 수익도 없는데 세금은 더 내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불만 아닙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수를 위해서 이 같은 동족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것들을 막 모아들이는데 그래서 욕을 먹을 만하죠. 또한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거둬들였던 그 자신의 컴플렉스와 같은 죄성 이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하나님에게만 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저 회개 기도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사람에게도 잘못하게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꼬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갚아야죠. 하나님과 정리됐으니까 나는 사람과는 아무 문제 없다. No problem.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영화 미량의 주인공과 아니 그 미량의 그 나쁜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 만났으니까 나는 속죄함 얻고 나는 깨끗함을 얻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깨끗해졌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죠. 남편에게 새롭게 할 줄 알아야죠. 아내에게 새롭게 해야 되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가정에서 폭력적이고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은 겁니까? 예수 믿었으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들이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삶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진짜 믿은 거예요. 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더 큰 신앙 고백 보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시간 더 되면 유대의 관습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거거든요. 유대의 전통에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갑절로 갚는다는 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들을 해요.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의 방황하는 인생길에서 목적 없이 돈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진짜 길이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할렐루야. 이 집에 이르렀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넓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은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3대 아비아의 축복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구원은 이 집안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초대 신앙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지금 믿었습니까? 당신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집안에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집안이야.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되어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같이 버려진 인생, 벌레만도 못한 내가 저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10절 말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 같은 자를 찾으러 오셨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던 그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가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모든 집안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 축복의 믿음의 전수를 일으키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까지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구원의 방편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